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해를 주시고 또 따뜻한 그 햇볕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늘 주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배우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누구시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께서는 보혜사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여기 보면 인칭대명사죠. 이게 뭐 표현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사람이나 인격 있는 상대를 표현할 때, 가리킬 때 우리가 인칭대명사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볼펜을 가리킬 때는 뭐라고 하죠? 그것, it, 영어로 it. 그런데 사람을 가리킬 때는 she, he, they, we 이처럼 인칭 대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대는, 그는, 그녀는,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칭 대명사 그는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또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세요? 내주하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주. 영어로 dwelling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거하십니까? 인격적으로 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함께 식사의 자리나 공부하면서 함께 한 공간에 있는데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대하면 어떻게 되죠?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난 여기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는 뭐 이따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쓰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만 쓰면 되니까 그런 건데, 사람을 대할 때, 인격을 대할 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물건 갖다 쓰듯이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시냐라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께서는 인격이시다. 인격적이시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 우리가 성령께서 어떠할 때 우리가 근심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을 그것으로 대할 때예요. 그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대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을 이해할 때 그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 이것을 그냥 제가 좀 표현하기 또 기억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성령님을 이렇게 여깁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크게 상처받지 않도록, 혹시 상처를 받다 하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랍니까요? 성령 하나님. 첫 번째 보혜사의 보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사자를 써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예수께서 그렇게 여기셨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성령께서도 우리 또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분이세요. 그분 되시는 성령께서 보혜사로 역사하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삶과 생명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주의 말씀, 그 생명의 길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께서는 빛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지금 밖에 이렇게 빛이 비쳐 있지 않으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어저께 밤에 저희 동네에 정전이 났어요. 그러니까 불이 완전히 다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막내딸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갑자기 인터넷도 안 되고
불도 다 꺼지고 어디 갔냐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한 5분 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우리가 빛이 있어야 우리가 어둠에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어둠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신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빛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잘못된 데 있구나, 어둠에 있구나를 알 수 있듯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의 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빛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그 성령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다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일부를 감추어뒀던 것이.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은 누구한테 거짓말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속인다라는 것은 우리 빛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짓을 들춰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들춰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실은 그냥 익숙한 게 옳다라고 여기고 남들도 하는데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빛으로 비춰주실 때,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 성령님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팔복에 가장 어쩌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팔복 중에서 이 복이 가장 귀하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왜?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에 있을 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도 회개라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쩌면 가장 환희의 시간일 수 있다. 가장 기쁜 시간일 수 있다. 왜요? 돌아서는 시간이니까. 내가 잘못된 길에 있었구나 하고 돌아서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부끄러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가장 감사한 시간이고, 창피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시간이다. 왜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그냥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가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서 내 욕망과 자존심으로 살아왔던 인생에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아가는 것이
회심이고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시고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이 삼위일체로 축복하시고 삼위일체로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례예요. 예수님께서도 뭐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가 마태복음 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받으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복수가 아니라 뭡니까? 단수예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와 산 교회의 특징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죽은 교회는 세례가 없어요. 산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세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딱 기준점이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고 복음적인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 구역에 보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는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영세를 받으시고 아직 개신교회에서 입교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희 교회도 현실적으로 몇 분 계세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개신교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 구역장님들에게 제가 이런 강의도 저희가 하지만 구역 모임에서 성경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 제자관에 참석을 못 하시니까 그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그러한 기회를 계속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도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입교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안내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우리 아이들 세례식도 입교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재작년에 우리 하두수 집사님 저희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전도 사역, 구원 사역인 이 세례식과 두 번째 복 주는 사역이에요. 축복하는 사역.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 마치면 하는 그 축도잖아요. 이 축도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목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자 또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뭘로 축복합니까? 기도로 축복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저희가 축도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이제 구역장님들도 계시는데, 구역장님들도 기도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뭐 하시는 시간입니까?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삶을 축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세례도 그렇고 이 축도도 그렇고 이 목회자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자 또 권리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세례식을 할 수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복음의 자리로 계속 인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는 것은 만인 제사장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누구라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보혜사로 역사하시고 빛으로 우리 삶을 비춰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사역, 또 구원의 사역인 세례와 이 축복의 사역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책망하시는 사역이에요. 책망하시는 사역.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게 하는 영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없는지 깨닫게 하시는 영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셈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개인의 삶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없이 여태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이 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내가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한 번 사는 인생을 꼭 죽음이 있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거는 내가 내 열심과 수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더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생각을 바꾼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찾게 됩니까?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책망이고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디모데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디모데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갖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인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 새롭게 태어나는 사역. 그 사역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마침까지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 모아주신 것이,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뭡니까?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 2장 몇 절? 예, 2장 189.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표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 아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예, 감사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뭐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고 두려움과 근심이 없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함께 봤었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있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peace, 평강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joy를 경험하게 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을 좀 정리하면서 성령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세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성령의 세례가 뭐냐라고 할 때 먼저 세례가 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예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함께 물에 잠겨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그 세례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officially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결혼식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식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건은 이전에 있을 수 있어요. 집회가 됐을 수도 있고 혼자 기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세례식이나 입교식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어나운스하고 동시에 뭐를 받는 시간입니까?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세례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뭐 해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일어났던 것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뭐하고 해주십니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라고 하늘문을 열어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 세례의 사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건 속에서 성령께서 내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 세례가 그렇게 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는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할 때 또는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입교를 할 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농구하면서 세례 받아야 되는 또는 입교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 왜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다 알지만 이 식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하는 복을 받는 축복받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세례를 2번 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이렇게 그냥 초코파이 먹으려고 받았는데 다시 세례식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뭐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세례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받았다니 하면서 죄책감 때문에 세례식을 다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례식은 일회적이다. 그렇잖아요. 세례식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례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식을 뭐 간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저만한 이유로.
뭐 스몰 웨딩이니 또는 둘이 살 수도 있어요. 시리얼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고 부부로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사는 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 생활하면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뭐 싸우잖아요. 네. 다르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만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성령을 뭐 하면서 살아요? 무시하면서 살아요. 안 계신 거죠. 근심케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나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노크해 주시고 함께 하시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리고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십니까? 충만케 하세요.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로서 역사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귀 기울이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기분 나쁠 때가 뭐죠? 내가 말하고 있는데 딴짓할 때.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말하고 있는데 뭐 핸드폰 보고 있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안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어떤 계기나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귀가 열리죠. 제가 뭐 저희 막내 첫째 딸 대학 보내고 나서 제가 학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미리 하지 않으면 수업을 못 들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원을 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도 수강 신청 시작하는 딱 그날 9시에 줄 서서 있다가 딱 안 들으면 못 듣거든요. 그거 못 들으면은 다음 학기 때도 못 들어요. 저희 큰딸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했어요. 수업을 못 듣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이러더라고요. 인제 아빠 말이 들립니다.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당장 내 문제가 되니까 들리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못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딱 처해지면 그때서야 그때의 말씀이 이때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내가 들었어야 됐던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술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삶,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인데요.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에 취한 삶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성령에서 취하게서 살아가요. 충만함 속에서 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살아간다. 주님께 노래하며 살아간다. 찬송하며 살아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중가요보다 복음성가를 듣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나 운동할 때나 늘 뉴스나 대중가요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들 이렇게 듣다가 어느 때부터 복음성가, 찬송가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에 사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다.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이 오늘 주신 이 찬양이 부르는 찬양이 한 주를 나를 살아가게 하는 찬양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주 내내 흥얼흥얼거리는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증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불만보다 뭐가 더 커요? 감사가 더 큰 거예요.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가 더 큰 거예요. 분명히 같이 있어요. 늘 섬길 때나 살아가면서 불만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은 늘 같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 한다고요? 복종한다.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둘 간에, 몇몇 간에 공동체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고집 부리고 싶고 그래요. 내 생각을 더 주장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고.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피차 복종한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 충만하면 비록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가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뭐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요한 성령 충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 이게 은사라는 것은 뭡니까?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카리스마라고 돼요. 선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선물은, 이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한데 이것의 소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령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77쪽.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므로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우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교사고, 나는 찬양팀이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재정부고, 나는 친교부고, 나는 왜 맨날 청소하지? 왜 어떤 분은 또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화려하게 뭔가 하지? 거기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우열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모든 은사는 누구의 것이니까? 성령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나는 방언으로 기도가 안 나오지? 왜 나는 통변이 안 되지? 나는 왜 말씀이 잘 안 읽히지? 나는 왜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지? 은사가 달라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것이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누구의 뜻에 따라? 그의 뜻에 따라.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의 소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령께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는 성품입니다. 뭐라고요? 성품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나무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배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배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성품들이, 그리스도의 귀한 성품들이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이 성품들이 있는 개인의 삶이 건강한 삶이에요. 이런 성품들이 있는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다음 세대예요. 이런 성품들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뭐 많이 찾아보네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 고린도 후서 다음,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에베소서 사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요.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어로 보면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love, joy, peace, forbearance, 인내죠.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이에요. 즉 사랑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거예요? self-control, 절제로 끝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모두 다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다음 세대도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것은 그냥 외쳐집니까? 그렇지 않죠. 기경해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럴 때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야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특별히 개신교회에서 갖고 있는 문제, 제가 갖고 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 찬양의 은사, 말씀의 은사, 또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또는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에 대해서 사모함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선물이니까. 그렇잖아요. 선물을 내가 달라고 해서 준다고 하면 그게 진짜 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 뭐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잘 섬기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와 개인 삶과 가정과 다음 세대가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만 사모할 뿐, 이 은사를 갖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버리면은 뭐가 자라요? 안 자라요? 교회 공동체가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도 없어요?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은사를 갖고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갖고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잘 썼다고 한다면은 뭐가 맺혀야 됩니까? 열매가 맺혀 있게 되어 있는데 열매가 미쳐 있지 않다는 것은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열매를. 왜? 열매를 잘 봐야 우리가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렇잖아요. 네? 멀었네. 멀었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벌써 맺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뭐 합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한 번 더 뭐 하는 것입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다가도 한 번 더 카인드하게 아이고 하고 한 번 더 좋은 마음 갖고 그리고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좀 이래저래 그러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지. 뭐 저에게 충성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면서 같이 가야지. 이게 뭡니까? 다 열매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열매인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귀한 베리안 장로교회에 저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고 봐요. 근데 막 시끄럽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가 이게. 그렇잖아요. 성품의 열매가 맺혀 있지 않으면 나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경해야 돼요. 더욱더 말씀, 더욱더 기도. 그래서 나무가 건강해질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성령께서는 보혜사시고 빛으로 삼위일체로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며 무엇보다 책망하는 사역을 하시고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세례를 통해 충만함을 통해 은사를 통해 열매를 통해 개인의 삶과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